오늘은 그 예수님 당시 뭐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이라는 주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그 정치적 상황을 보면 이 팔레스틴 전역을 통치하던 헤롯 왕은 생애 말기에 후계자를 정하고자 했어요. 그에 앞서 후계자로 그 관심이 대상이 되었던 또 그의 아들 세 사람을 또 죽였어요. 또 의심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독살당했기 때문에 자기도 항상 누구로부터 독살당할 거라는 그런 의심병이 돋아갖고서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등장하면은 뭐 가차없이 죽였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긴 유서에서 자기 왕국을 또 세 아들에게 상속합니다. 그게 이제 헤롯 안티바스 아켈라오 빌립이에요. 그러니까 아켈라오 같은 경우는 유다와 사마리아 왕으로 지정했고, 또 헤롯 안티바스 같은 경우는 갈릴리와 이 베레아의 분봉왕으로, 또 빌립은 북쪽의 그 요단강 동편, 그 이두메 하고 그 드라고닉 지역의 또 분봉왕으로도 봉했습니다. 또 세 형제는 이 대헤롯이 사망한 직후 또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기 위해 또 로마로 갔어요. 이때 유대인 대표들도 로마로 가서 이 헤롯 왕가를 철폐하고 유대교의 어떤 자율성을 회복시켜 줄 것을 또 황제에게 간청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 성경에 누가복음 19장 12절, 13절, 14절에 그 묘사됩니다.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 갈 때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사람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더라. 여기서 어떤 귀인이라고 할 때는 그 세 아들이 될 것이고 그 뒤쫓아가는 이 사자들은 유대인 대표들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아우구스투스죠?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옥타비아누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그 유대인 대표들의 그 진정을 또 묵살했어요. 그 반면에 헤르스의 어떤 유언에 따라 그 세 아들을 또 팔레스타인 지역의 통치자로 또 인준합니다. 물론 그들은 대헤롯과 같은 왕의 칭호를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겐 그것은 별 의미가 없었어요. 왜? 그들을 통치하는 자가 그들의 왕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은 이 아켈라오는 물론 안티파스도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마태복음 22장하고 마가복음 6장 14절이잖아요.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근데 마가복음 6장 14절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켈라오를 가장 미워했습니다. 왜? 그는 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아켈라오는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 유대인 3천 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절단이 다시 로마로 가서 황제에게 아켈라오를 고발했고, 또 아켈라오는 AD 6년에 또 갈리아 지방으로 추방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를 몰아낸 유대인들은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했어요. 그러나 아우스투스 황제는 이 아켈라오가 다스리던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로마의 속주로 그냥 격화시킵니다. 그래서 수리아 지역의 로마 황실 총독에게 이 병합시켰어요. 당시 로마 군단은 수리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을 그냥 로마 수리아 그 총독 휘하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황실 총독은 가이사라에 또 유다 총독을 거주케 하고 또 유대를 또 다스렸어요. 또 총독은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고 또 산헤드린에게 국정 어떤 세부적 일을 또 맡겼어요.
그러나 이 사형 언도와 사형 집행은 또 총독의 권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8장 31절 말씀이에요.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유대와 이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게 된 로마 총독은 그 당시 본디오 빌라도였어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 필로에 의하면 그는 부패했고 또 간교하며 잔인했다고 합니다. 뭐 판결 없이 유대인을 처형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또 관계 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또 빌라도가 성전에 또 금품을 취했을 때 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또 빌라도는 군대를 동원해 또 무참하게 또 폭동을 진압했고, 또 그림심산에 모세 시대의 보물이 묻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거기에 모였던 수많은 사람을 이 빌라도는 죽이거나 또 체포했어요. 그 사건이 누가복음 13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적으로 또 위험한 인물은 모두 체포해 또 처형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7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또 15장 27절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유다 지역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 유대 지역의 통치를 맡고 있던 이 빌라도 밑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을 당했어요. 그때 이제 갈릴리 동편 지역을 통치하던 빌립은 또 새로운 마을을 건축하고 거기다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또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마가복음 8장 27절이에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의 통치 지역과 또 헤롯 안티파스의 통치 지역의 경계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는 세관과 더불어 헤롯 안티파스의 그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경비병들의 대장의 이야기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게 그게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또 동전에 로마 황제의 상을 또 새겨 넣었어요. 빌립은 또 후손을 남기지 않고 AD 37년에 또 사망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와 메레아 지역의 통치는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맡았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호숫가에 마을을 또 건축하고 또 황제에게 충성하는 표시로 마을의 이름을 또 디베라라고 또 이름 지었습니다. 그게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 23절, 21장 1절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 후 예수께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가시매 그러나 디베라의 배들이 주에게 축사하신 후 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자리는 원래 묘지였어요. 공동묘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마을을 또 불경스럽게 여기고 또 거기서 살기를 거부했어요. 그러나 뭐 안티파스는 이런 일에 개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활했습니다. 본래 그는 그 나바티아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또 그의 동생 부인인 헤로디아와 또 결혼하고.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헤롯 왕과 미리암의 손녀였어요. 그는 또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것을 또 그만의 율법을 어긴 겁니다. 또 욕심 많은 헤로디아는 또 안티파스와 결혼한 다음 그의 본부인을 또 그의 아버지 나바티아 쪽으로 내쫓습니다. 그러면서 딸 샬로메를 낳은 거예요. 또 세례 요한은 이 안티파스의 부정한 일을 고발했고 또 결국 살해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 안티파스가 사전에 조작한 연극입니다. 그 안티파스는 간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그를 또 여우라고 불렀어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13장 32절 있잖아요.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 안티파스는 결국 헤로디안 때문에 망한 겁니다. 이 헤로디안은 남편 안티파스에게 당시 로마 황제 그땐 칼리쿨라였는데 칼리쿠라 왕에게 그 왕의 직분을 간청하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니까 분봉왕에 만족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 또 안티파스를 의심한 칼리쿨라는 오히려 왕의 직분을 하사하는 대신 그를 또 갈리아로 또 유배시킵니다.
예수님은 그 헤롯 대왕이죠. 대헤롯이 그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고 있을 당시에 태어났어요. 또 그가 어릴 때 대헤롯이 죽었고 또 세 아들이 나라를 분배받아 통치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갈리아로 유배당하고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그의 땅을 다스리는 중에 사망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 사실 이스라엘 민족의 그 정치적 상황은 매우 불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정치 경제 탄압과 착취, 또 로마와 결탁한 이스라엘 지도층들의 횡포, 또 이런 매국적 행위에 분개한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대헤롯이 성전 현관 위에 황금 독수리상을 세웠는데 또 청년들이 율법학자들의 사주를 받아서 대낮에 그 밧줄을 타고 지붕에서 내려와 그 황금 독수리상을 도끼로 부십니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40명이 또 주모자로 체포돼 사형당하고. 그러니까 대헤롯이 죽은 다음 이 아켈라오가 유대 지역의 통치를 맡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청년들을 처형케 한 대제사장과 또 관리들의 처벌을 요구했어요. 그러나 또 아켈라오가 망설이자 격노한 또 군중들이 모여듭니다. 또 아켈라오는 군인과 기마병을 불어서 유대인 3,000명을 죽인 거예요. 나머지 유대인들은 또 산으로 피신하고. 그러니까 아켈라오가 그의 두 형제들과 그 로마 황제를 방문하고 있을 동안 또 유대인들이 또 다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수리아 지역의 로마 황실의 총독 이 바루스가 반란을 진압했어요. 그 6천 명의 로마 수미대와 그 아우구스토 재정장관 그 사비누스를 또 예루살렘에 남겨두어 죽은 또 대헤롯의 유산을 또 조사합니다. 이때 사비누스는 욕심이 많고 부패한 자였기 때문에 성전 보물 욕심을 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 있던 그 유대인들이 또 사비누스와 왕궁에 있던 수비들을 또 포위하는 그 민중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회당에 또 불을 질러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성전의 보물을 약탈했어요. 그 당시 이 사비누스는 알려진 것만으로도 한 400달란트를 챙겼다고 표현합니다. 이에 분노한 이 아켈라오의 유대인 부대마저 유대인 민중과 합세해서 로마 군대를 또 포위합니다. 그러니까 사비누스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또 이 수리아의 바루스 총독은 이게 군단과 거기에 딸린 또 기마병을 이끌고 또 팔레스틴으로 진군해요. 이때 2만 명의 유대인들이 또 죽음을 당합니다. 나머지 또 1만 명의 유대인들은 산으로 피신해서 또 재집결하고. 그러나 바루스의 로마 군대를 이겨낼 도리는 없었어요. 이때 대헤롯의 그 사촌 아이압이 개입해서 또 유대인들의 반란이 무모하다는 사실을 또 설득합니다. 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권유를 받아들이고 또 투항해요. 그러나 일부의 유대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계속 저항했고, 그러니까 로마 군대는 끝까지 저항하는 유대인 2,000명을 생포해서 십자가 처형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점령한 이 엠마오 마을에 또 바루스의 명령으로 완전히 그 불타버렸어요. 누가복음이 이 사건을 또 표현하는데 그게 우리 누가복음 14장 31절 32절이에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수많은 농민들이 빈곤에 찌들이고 또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자 또 농토를 포기하고 또 산적의 무리에 가담합니다. 가는 곳마다 도적대가 숨어 있고 또 그들은 로마와 결탁한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로마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 대헤롯과 그의 아들들은 이 반란을 진압하느라 고심했습니다. 그 바라바와 예수님 십자가 양편에 달렸던 두 강도도 이런 종류의 의적들이었을 겁니다. 그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는 이 도적의 무리로 흉흉했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그래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광야가 그 요단강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광야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다니지 않고 강도들이 나타나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또 유대인들에 대한 로마의 탄압과 모욕은 시간이 갈수록 더 악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샤라의 헬라인들에 대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로마 군인에게 돈을 주고 또 보호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자 또 유대인들의 감정은 더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총독 그 플로루스에는 욕심이 많았어요. 그 당시 아마 총독들이 다 욕심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 AD 66년에 그 성전 금고에서 또 17달란트 정도를 또 탈취합니다. 또 이것이 어떤 바라잼에 대해서 무장 봉기가 또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군중들을 회유하나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틴의 로마 주둔군이 또 참패당해요. 또 대제사장과 친로마 지도자들이 또 살해되고 이때 이제 수리아 지역의 로마 총독 시스티우스가 군대를 끌고 와 이 무장된 유대인과 싸우나 유대인들을 진압할 수가 없었어요. 이때 이제 갈릴리 여러 곳에 요새가 또 구축됩니다. 그러니까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당시 젊은 제사장이었던 요세푸스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파견됐어요. 이 요세푸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대 전쟁사를 쓴 역사가입니다. 신구약 중간사는 이 요세푸스 자료에 거의 의존합니다. 마침내 로마 황제 네로가 베스파시안 장군을 또 팔레스타인으로 파견해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 장군은 아들 티투스와 함께 또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합니다. 그는 수리아 안디옥을 거쳐서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했고 또 그의 아들 티투스는 이집트의 군대를 이끌고 이 팔레스타인으로 진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협공하는 겁니다. 먼저 이 갈릴리가 그 베스파시안한테 또 함락됐어요. 뭐 47간의 저항으로 또 젤롯 당원들은 또 자결합니다.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이를 반대하고 또 베스파시안 장군에게 항복합니다. 또 그는 그 로마 진영에 머물면서 또 전쟁의 목격자가 되고 나중에 로마에서 국록을 받는 사가가 돼요. 그래서 유다 그 전장사를 기술한 겁니다. 이 젤롯 당원의 지도자 기샬라는 AD 67년 소수의 무리를 이끌고 또 예루살렘으로 도피했어요. 또 로마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사태의 진전을 관망합니다. 그건 AD 69년 이 베스파시안 장군이 로마의 황제로 추대됩니다. 그래서 아들 티투스에게 이 이스라엘의 그 공격하는 이 지휘권을 아들에게 티투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AD 70년 6월절에 티투스는 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당시 상황이 복음서에 잘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결국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은 불길에 휩싸이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또 십자가 형벌을 당했어요. 또 생포된 그 지도자 기샬라는 로마로 끌려가고 그러나 저항은 곳곳에서 계속되었어요. 그때 이제 마사다 저항이 가장 오래 계속되었던 겁니다. 오랜 투쟁 끝에 그 로마 군인들이 이 마사다를 점령했을 때 모두 자결한 사람들이 젤롯 당원들이었어요.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이미 시체만 발견됐습니다. 단지 그 지하 수로에 숨었던 그 두 여자와 5 아이들만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사다가 함락되면서 1차 그 반로마 혁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유대는 수리아 그 행정구역에서 분리돼 로마 황제의 지역으로 개편돼요. 그때 로마 10군단이 예루살렘에 주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유대교 재건 운동이 또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파멸과 함께 사두개인들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또 성전이 파괴돼 희생 제사를 더 이상 드릴 수 없으므로 회당이 유대교의 중심이 됩니다. 그 아브네의 산 헤드린이 다시 형성됐어요. 또 제사장들과 이 백성의 유지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서기관들만 그 산 헤드린 회원이 되었어요. 또 로마는 이걸 허용했고, 그러니까 팔레스틴과 디아스포라에게 징수되었던 성전세는 또 계속 징수되고 로마 국고로 또 환수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코쿠바 반란이 AD 132년에 일어난 거예요. 당시 그 로마 하디랄 황제가 중동 일대를 여행한 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폐허 후에 로마의 신전을 건축하게 하고 또 유대인의 할례를 금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자리에 이방인의 신전이 세워지고 또 할례를 금지시키니까는 그 금지로 인해서 유대인들에게는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치욕을 또 주는 겁니다. 이때 이제 그 발코바가 주동이 돼서 반로마 혁명이 일어났어요. 또 라비 아키바는 그를 또 메시아라고 선언하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또 이에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의 메시아는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그 혁명을 주도했던 발코바가 메시아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일로 또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당합니다. 또 이 발코바가 죽고 혁명이 실패로 끝나자 또 발코바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또 드러나요. 뭐 성경에서 조금 더 벗어났지만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AD 그 135년에 예루살렘은 완전 폐허가 돼요. 근데 로마는 또 예루살렘 이름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콜로니아 그 아엘리아 카피톨리나라고 명명 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름이 바뀐 겁니다. 또 우리 흔히 이스라엘 땅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라는 명칭을 다시 그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명명합니다. 팔레스타인의 원 의미는 블레셋이잖아요. 이스라엘을 가장 괴롭혔던 해양 민족, 오랜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제일 싫어하던 그 이름을 대신 쓰게 하는 겁니다. 또 그 터 위에 주피터 신전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또 예루살렘으로 입주합니다. 그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도시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칙령이 내려지고, 또 혁명을 주도한 서기관들은 또 몰살되고, 전승에 의하면 그 로마 군인들은 라비 아키바를 생포해서 뭐 새로 된 빗으로 그의 살을 빚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혁명의 실패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어버린 거 완전히. 그러다 이제 1948년 그 팔레스타인 정부가 다시 세우기까지 그러니까 나라와 영토를 잃어버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사는 유랑 민족이 되었던 겁니다. 디아스포라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수님 당시로 돌아오면은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 사회는 매우 불안했고 또 경제적으로 빈곤했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소수의 권력층과 이 갈릴리 대지주들은 부유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땅의 대부분은 메바른 광야였기 때문에 주민들은 또 가난을 벗어나기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계는 뭐 농업, 목축업, 수공업, 뭐 상업에 의존했으나 사실 어려운 살림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와 호수 주변의 주민들은 또 고기잡이로 연명하고 또 요단 강가의 주민들은 또 포도, 무화과 나무를 재배하고 또 어떤 직업들은 천시받았어요. 그 예를 들면 피역공, 가죽을 다루는 직업이나 또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리의 직업은 또 부정한 직업으로 간주됐습니다.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이 헤로세트 건축 사업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반면에 또 많은 세금을 국민으로부터 수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무직 상태에 빠진 겁니다. 우리 누가복음 16장 3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도다. 부끄럽구나. 이게 시대적 상황을 그대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직업을 잃어버렸을 때 남의 땅을 소작하거나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당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유대인들은 세금 부담을 지고 있었어요. 먼저 그들은 개개인에게 부과된 성전세를 또 냈습니다. 또 레인을 부양하기 위해 모세가 정한 또 11조와 모든 소득의 첫 열매를 바쳤어요. 그러나 레인을 위한 11조는 고이 또 성직자들이 착복에 또 치부하고, 또 유대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11조를 냈는데 이건 역시 종종 고위 성직자들이 착복을 합니다. 또 이런 종교적 세금 외에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이나 조공이 또 추가되고, 그 세금에는 뭐 토지세, 또 로마 세무원에게 직접 지불하는 개인세, 또 유대인 그 수납원을 통해 바치는 이 간접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팔레스타인 땅이 여러 징세 지역으로 분할되었고 경계선마다 세무소 내지 세관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또 마가복음 2장 10절에 또 지나가시다 알페오 아들 레이가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세리들의 사무실이 길과 다리와 국경 지역과 호숫가 등을 지키면서 각종 사용료와 또 세금을 걷어들였고, 또 이 세금은 권력층을 또 살찌우게 했습니다. 농민들의 수입의 한 60%가 세리와 채권자의 수중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실 금전 대여는 유대교에 금지되었지만 세금에 허덕이던 납세자들은 또 고리대금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리대금 업자들은 연 24%, 월 2부의 비싼 이자를 또 채무자들에게 또 뜯어냈어요. 그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부채 청산 때까지 자신과 아내와 자식들, 그가 가진 모든 걸 또 팔라고 또 명령합니다. 그러다 보니 중산층과 소자산층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중심으로 한 관료들과 성전의 재산을 또 엄청나게 불어나고, 가난한 자들은 또 절대 다스렸습니다. 그 가는 곳마다 정신 이상자가 된 자들과 이 병든 자들이 우글거리는 거예요. 집뿐만 아니라 의복마저 저당 잡고 마지막에는 자식들과 함께 고리대금 업자의 종이 됩니다. 그 부의 잉여는 모든 지배계층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집결됐어요. 그 도시와 농촌 부유층과 가난한 이 대중의 경제 차이는 극복할 수 없이 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들과 도시 빈민들의 반발로 극도로 또 심화되고 또 크고 작은 반란들이 거듭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또 반란자들을 생포해 십자가형이나 노예로 또 팔아버립니다. 또 많은 부인들이 과부가 되고, 그 요한임 그 에레미야스라는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 계층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술해 놨어요. 그걸 보면은 A, B, C, D, E, F 이렇게 어떤 층을 구분해 놨는데 제일 높은 층이 사제들입니다. 그 다음에 레인과 종교 지도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순수한 혈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평신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그룹이 이 사제들의 사생아, 이방인 계종자들, 성전노예 계종자들. 또 E그룹은 사생아, 창녀의 사생아들, 또 미아들, 또 인공으로 거세된 자들. F는 자연적으로 거세된 자들, 성불구자들, 양성애자들, 이방인의 세리들. 아주 다양한 계층을 이렇게 다양한 계층으로 형성됐던 겁니다. 여러분 다 처음 들어보죠? 근데 이게 예수님 당시에 구성되어 있던 구분이에요. 근데 이 중에 이제 A서부터 C에 속하는 사람들이 참 이스라엘인이에요. 그 다음 D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속할 수 있으나 종교 지도층이 될 수는 없었어요. 이 그룹은 이 사람들은 완전하지 못한 계층으로 A, B, C층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었어요. 그 다음 F의 사람들에겐 결혼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이방인 세리들은 이스라엘 대열에서 완전히 제어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이방인 세리, 우리가 아는 순 이상이에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의 그 범죄에서 완전 벗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엄격한 사회 구조 속에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은 출생과 결혼을 통해 결정됐던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빈민들은 억압과 또 소외를 견디다 못해 도적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부유한 지주들이나 로마 제국에서 파송된 자들을 공격을 목표로 삼고 주로 동굴에 응거하면서 다른 지역의 도적들과 또 연합전선을 구성해 또 게릴라 전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적들의 두목들은 또 왕으로 또 자처하고 또 자기를 메시아라고 부른 자도 있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당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었던 성경 해석을 통해 들었던 것보다 좀그 벗어난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적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들을 좀 알고 사복음서를 읽으면 더 깊고 넓은 이해함이 형성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